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가짜 복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참된 복음을 믿고 지키게 하소서. 아멘. 복음에는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 구원받지만 가짜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가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간 사이에 그 교회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 의식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팎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이 첨가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포함하여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거짓 사상이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직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강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이 인정받아야만 자신이 전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도 하고 변증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받은 사도권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 거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였고요. 그들의 다른 복음을 믿도록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았지만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고 우리가 쉽게 미혹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근본적으로 참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과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기적 같은 현상에 마음이 쉽게 동요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물질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까지 팔아먹는 안타까운 현상까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파멸되는 줄도 모르고 가짜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복음의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참된 복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지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변치 않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받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증거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의 본질은 화목이에요.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그것은 현상인데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이에요. 화목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사형수가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면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칠까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에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다른 말로 화목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 가지 화목을 이루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둘째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세 번째는 내 자아와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먼저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어서는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와 화목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 이 복음을 받는 방법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지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직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평강이 깨지는 걸 느껴요.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을 때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과 같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강은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을 줘요. 심지어는 공포심까지 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버리고 이단 사상이나 거짓 복음을 막 쫓아가게 돼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져온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그 이단 사상에 거짓 사상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단 사상의 특징은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니까 계명을 하나씩 지킬 때마다 자신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으니까 구원받은 표식이 자기 몸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613가지가 되는데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는 구원이 있는 것 같고 확실해지는 것 같다가 율법을 또 못 지키고 그러면 내 구원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짜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 복음에 가짜 복음에 매워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또 너무 간단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앙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 어떤 인간의 노력,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 종교 의식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특별히 율법은 우리의 죄와 무능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또 말을 하고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복음인데 가짜 복음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암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어떤 행위나 노력,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만약 사람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지 않는 구원, 그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고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거짓된 이단 사상들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느끼지 못하는 구원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단호히 경고하며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까지 거침없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뭐 이렇게 저주까지 합니까?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평강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 가고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빠뜨리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단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교들이나 강의들을 우리는 시험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못하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거짓된 복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한 가지 해결책은 이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된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기준을 10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말씀, 사람을 기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복음이나 거짓된 사상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데 목적이지 않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복음이나 거짓 사상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만족과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복음도 거짓 복음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나에게만 만족이 된다면, 나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참된 복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가짜 사상들이, 복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다른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화목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